맹세 부분에 있어서 제3항, 시간이 되면 4항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3항까지도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의 자세. 네, 맹세의 자세입니다. 몇 장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요? 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 지점에 우리가 도래했고,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 조금 거리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달려온 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결 마음이 좀 가볍고 열심히 하면은 2년 안에는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내 개인적인 다짐, 법정에서의 맹세, 어떤 그런 맹세의 단계도 우리가 3가지로 공부를 했었죠. 합당한 맹세와 서원, 좀 복습을 좀 해 보겠습니다. 1항 맹세의 정의 부분에 들어갑니다. 맹세는 예배다 아니다? 예배 예전이다 아니다? 예배 예전이다. 그래서 성찬식, 그 다음에 세례식, 입교식, 성례식, 이런 것들, 그리고 맹세, 또 뭐가 있을까요? 임직, 다 어느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짐이 합당하다. 양가 가족이 동의가 된다면 결혼식, 유아 세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예배 중에 이루어짐이 합당합니다. 목사 안수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강도사 인허식이 있죠. 우리 장로교는 강도사 인허식 역시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이 맹세는 합당하고, 그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 예배 중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왜 맹세는 예배 중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잠비아까지 소문난 우리 문태부 형제님 뒤통수. 왜 맹세는 왜 예배 밖에서는 안 되고 예배 중에 해야 하나요? 글쎄, 자, 생각을 좀 해보고. 나 안다 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 현장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목격자 되시고 정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맹세하는데 나 혼자 방에서 어디서 산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그 예식, 이거야말로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위가 있나요? 거의 생각이 안 나죠?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목격자 되고 윈니스 돼서 날 보고 있다 라는, 거기서 해야 진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맹세의 목격자 핵심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맹세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세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맹세는 없는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이해하셨어요? 1항의 소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친구 앞에서 맹세, 이런 게 맹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 법정에서 맹세할 때도 어디다가 해야 돼요? 그럼 원래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최소한. 그러면 미 대통령은 어디다 손을 얹고 맹세해요? 성경에, 그리고 헌법에 같이. 우리는
우리는, 우리 법정은, 우리 대통령은. 자, 그러면 우리의 맹세는 신이 인정하는 맹세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디다가 맹세를 해요? 뭘 믿어서, 뭘 어디다가? 성경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는데 뭐 어디다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화론에, 원숭이한테?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거가 이 단어의 정의를 모르는 거죠. 나보다 더 절대적인 그 누군가 앞에서 해야 이게 맹세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경외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맹세다. 맹세의 정의 그렇게 내렸어요. 자, 다음에 2항에서는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이나 뭐 다른 것들로 맹세할 수 없다. 뭐 건물로, 예루살렘 성을 두고, 바다를 두고, 심지어 태양을 두고 맹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너는 너 머리카락도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네 머리카락을 두고도, 너를 두고도 맹세 못한다. 너는. 그런 걸 예수님이 정죄하셨어요. 우리의 맹세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에 보증된 그 보증으로 인해 우리는 합당한 합법적인 권세를 통하여, 합당한 기관을 통하여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고 오늘 3항, 오늘은 이제 맹세자의 자세, 맹세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3항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맹세의 자세. 다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 충분히 생각해 능력이 맹세하지 말아요.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맹세를 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 뭐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맹세라는 거를 우리가 해도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이 동의했다는 거 우리는 뭐 여러 구절에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라. 너도 그 하나님 맹세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맹세를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다 대놓고 네가 무엇이기에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냐 뭐 이런 말 안 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면서 그 맹세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같이 맹세하시는, 동의하시는 그런 장면. 그러므로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맹세라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그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사 왕이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맹세하라. 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처단한다. 죽일지니 여기에 맹세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해야 한다. 자세가 어때요? 엄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 세례식, 입교, 유아 세례식 할 때 도매급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신랑 신부 입장하고 주례를 서듯이 한 명 한 명 입교를 하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우리가 성례를 하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를 할 때는 아주 엄숙하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할 때 버릇이 뭐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게 맹세적. 자, 오전에 공부했죠? 반복되는 거. 7번 반복되는 거. 쉬부아 7, 7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 네, 완전이라는 의미. 사바,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쉬부아 7이라는 말에서 쉬부아 사바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바, 맹세. 예수님이 계속 뭔가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이면서 맹세적 어투라는 것이죠. 그게 많은 학자들의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맹세를 할 때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듯이 그 예수님께 말씀하듯이 그렇게 엄숙하게 해야 되지 가볍게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경박스럽게 혹은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신랑 신부 주례를 해주는데 신랑 신부 이름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교회에. 이름 모르니까 명찰 박어 여기다. 그죠? 그 명찰 보고 하는데도 이름이 틀려 막. 그 길에서 만나면 또 처음 뵙겠습니다 하겠죠.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세례 줬는데 인사하는데 누구지? 목사님 저 세례 준 사람이에요. 엄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할 게 아니에요. 시험 보고 시험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요. 엄숙하게. 출애굽기 20장 7절 오늘 본문인가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엄숙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그렇게 도매급으로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냐면 어떠한 법적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고 끝이 안 보여요. 판단을 내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비를 뽑듯이 최후의 수단으로 맹세라는 겁니다. 분쟁이 끝이 안 보이는 분쟁이 있을 때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회담을 하고 뭐예요? 회담, 조약, 썰에 피차간에 사인을 하죠. 사실은 거기에 맹세성이 약간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뭔가 더 정확도를 올리려면 더 자신들이 신봉하는, 예컨대 전 동의하지 않지만 뭐 김일성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야 돼. 사실은 더 강하게 정말 그걸 할 거라면.
같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기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인을 하고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엄숙하게. 그러면 이해관계와 분쟁관계의 최후의 종결로서의 맹세는 사실 힘이 있는 거죠. 그걸 안 지키고 깼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의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왜? 피차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느 한쪽에서 깼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이고 그 신의 이름에 더럽혔기 때문에 사실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일 진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비폭력주의자들도 있고 무전쟁주의자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입장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전 그랬어요. 사형제도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전쟁도 때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백부장과 십자가 앞에 있던 장군들을 다 정죄했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대 백부장인 누구예요? 고넬료 맞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거나 바울이 천부장 백부장들과 함께 로마행을 배를 탔을 때 그 자체가 죄였다면 그들을 다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거,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놓고 쪼개요, 쪼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죽어서 쪼개지는 것처럼 나도 쪼개진다. 그런 각오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엄숙하게 해야 돼. 사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자체도 엄숙함이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즐거움과 자유함도 있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엄숙하게 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또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엄중하게 맹세하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는 난 이걸 참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 그럴 때 이제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내가 믿는 진리다, 확신한다 하는 것에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마구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난 이게 내 믿음이라고 확신한다 하는 거에 맹세하는 거지, 어리버리한데 그냥 하는 그런 건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확신하는 일에 맹세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 나로 말미암아 하리라.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 앞에서 우리는 맹세하는 거예요. 다른 걸 두고 맹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맹세를 해야지, 자기도 믿지 않는데 그걸 진리라고 하면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거기다 대놓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기다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내가 선하다고 믿고 내가 정당하다고 믿는 것, 거기다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위증이에요, 위증. 자기도 그걸 진실로 확신으로 받지도 않으면서 맹세한다. 그거 자체가 위증이에요. 무슨 말을 해서 위증이 아니고요, 맹세 자체가 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하고 적당한 것, 그리고 자기가 믿어지는 것,
자기가 믿어지는 것, 거기 자기가 그러고 행할 수 있는 것, 거기 맹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할 때 그렇게 엉덩이 밑에다가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하나 봐요. 그래서 맹세해라 하면서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누굴까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 며느리를 하나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보내려고 하나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민족 중에서 택해 와라, 뭐 이런 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 딸 며느리 보기 싫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 맹세해서 그 땅까지 가서 그 며느리감을 결국 리브가가 오게 되는데 찾아왔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내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믿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 믿어지는 것을 두고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는 걸 두고 맹세해야 됩니다. 행할 능력도 없는 걸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돼요. 같은 24장 5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제가 그러면 그 여자 있는 쪽으로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돌아갈 땅이 아니라 이미 본토 지척 아비집은 떠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할 것들을 그 종에게, 그 아브라함도 행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할 능력이 있거나 띄었어요. 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하기로 결심한 것. 또 같은 장 8절에서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뭘 행해야 할 바를 일단 말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자 그 며느리를 얻으러 갔는데 그 며느리가 결혼하는 건 좋아하지만 여기로 오는 건 싫어할 땐 제가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갈까요? 이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맹세는 너랑 나랑 상관없는 거다. 안 지켜줘도 상관없는 거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늙은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그럼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맹세의 내용이 정확히 좀 드러났으니까, 만일 틀어졌을 경우까지도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일단 덮어놓고 맹세 이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맹세며 이 맹세가 틀어졌을 때 아니면 이 내용 안에서 뭔가 변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소상하게 한 뒤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나 세례할 때도 그런 게 나오죠.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전파하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당회의 치리와 권징에 순응하겠는가,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고 모이기 힘쓰겠는가. 자, 이런 것들, 너는 죄인이며 구세주가 필요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아주 요약을 해서 짧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선하고 적당한 것들, 내가 믿는 거, 행할 거,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진리라고 확신한 거 충분히 생각해서 엄숙하게 결심을 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교회죠, 당회죠, 총회죠, 노회죠. 당회 재판, 노회 재판, 총회 재판이 있을 때 그 합법적인 권세로 swear, 맹세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맹세하게 되고, 위증하거나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순응하여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할 때 백성들이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할 때 당신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합당한 권세를 부여받은 총독 느헤미야죠. 그래서 그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너네 행위대로 이방 사람 돌려보내, 걔네들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하니까 백성들이 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버리거나 부정하게 되면 위증이 되는 것이죠. 자, 저의 예를 들어 보면 목사 안수식을 할 때도 성경은 유일한 무오한 법칙임을 확신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인정하는가? 뭐 강도사 때도 했고 목사 때도 했어요. 장로 권사할 때도 합니다. 네 라고 손을 들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강단이나 혹은 어느 사적 교육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거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교리를 무시한다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언행이나 말을 하게 되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증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후일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이미 그 맹세 자체가 위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최소한 장로교 목사는 되면 안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격자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권세가 그걸 요청할 때는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결백하다면,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적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 요구를 여러분에게 누군가 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세요.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다못해 불자는 뭐 불경에 되고 기독교인은 성경에 되고 자기가 정말 최고라고 믿는, 자기 존재 이상의 존재에 대하여 두고 맹세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맹세 요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짐승이 없어졌어요. 절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절도 범죄를 찾아내는 제일 좋은 비결은 절대자 앞에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최고라고 믿는, 만약에 고대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었지만 무신론자일 경우에는 그가 최고로 신뢰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두고라도 맹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당시는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맹세를 요구받은 거죠? 요구받은 거잖아. 야,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이 지금 너한테 맡겼었는데 죽거나 지금 긁혔거나 좀 이렇게 됐다. 너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맹세해봐. 재판관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맡은 자한테 맹세해봐. 이렇게 맹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래서 이 참신자는요, 맹세를 하고 나면은 사실 거짓말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맹세해봐 하고 요구를 했는데 싫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한 게 아니라면 맹세해보라고 하는데 거절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냥 맹세하지 않았어도 요구했어요. 맹세를 요구했는데, 합법적인 권세가 맹세를 요구했는데 맹세 자체를 거절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법정에 섰어요. 맹세하라 그러는데 나 맹세 못합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거짓이란 뜻이에요. 벌써 위증이죠. 위증.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5장 19절에 우리 실례하지만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19절만 시작. 여인에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가 바람 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잡았어. 잡아서 너 바람 폈어 안 폈어? 안 폈는데요? 시침이 똑대. 근데 이게 알 길이 없죠. 근데 분명히 심증은 있어요. 정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판사죠.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 판사, 목사 다 했어요. 쓰리사. 그래서 그 제단 뜰에 흙을 취해서 물에다가 타요. 그래서 이 쓴물을 만들어.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가 결백하면 자매님이 이거 마셔도 독을 면하게 될 것이다. 독의 해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약에 바람 폈다면 이거 먹는 순간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그럼 병이 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맹세를 시켜가지고 자 결백해 마셔 이랬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죄가 있는 여자예요. 그럼 이거 마시려고 할까요? 안 마시려고 할까요? 맹세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죠. 막 입에 갖다 넣어도 막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벌써 이상하게 삐죽삐죽 하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죠?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법들을 많이 쓰죠. 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돼. 그러면 막 삐죽삐죽 돼. 그러면 더 이상한 거야, 그게. 옛날에 그 노목사님이 그런데 자기네 동네에는 도둑질하면은 무슨 물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얼굴을 비춰보면 그 도둑질하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다르게 보인다나 어쨌거나. 그래서 한 명씩 얼굴 비춰보게 하는데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안 넣으려고 한다는 거야, 항아리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고놈인 거야, 그냥. 그죠? 그잖아요. 고놈인 거잖아요.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를 요구했는데 내가 왜 맹세해?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상한 거야.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도. 그렇구나. 거절하는 자는 죄가 되는구나. 벌써 죄가 되는구나. 너 정말 이런 거 그럼 너 맹세할 수 있어? 내가 왜 맹세해 그거를? 그러면 걔는 벌써 이상한 거예요. 벌써 거기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성경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그 성경 맹세를 표방하는 종교들이 있죠. 가깝게는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성경에 대고 맹세를 엄숙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합되는 맹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 가톨릭이 어떤 한 신자가 그 성경에 대고 맹세를 했어요. 이게 합당한 맹세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미 교리 체계나 진리 체계가 그릇되어 있고 빗나가 있는 상태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부활 승천했다, 애를 안 낳았다, 교황은 무오하다, 그런 사후 세계관도 연옥이 있고 그를 위해 빌면 올라가고 그런 이미 체계가 진리와 교리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리스도교를 표방하는 그 교단 종교들은 아무리 맹세를 해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부합해야만, 진리에 부합해야만 그의 맹세와 서원이 진짜 참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맹세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지는 않겠지만 맹세를 해야 하는, 봐야 하는, 또 우리 아이들을 시켜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맹세 앞에서 말씀하셨고 엄숙하게 충분히 생각한 후에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에서 맹세해야 되고, 선하고 정당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행할 거, 결심한 거를 맹세해야 되고, 또 합법적인 권세가 나한테 그걸 요구했을 때는 응당하게 거기에 응하여 맹세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죄를 자복해야 되고, 그 요구를 거절하면 그 거절한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이미 맹세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위증하고 있는 건 없는가? 뭐 교회 치리와 뭐 성경을 배우고 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고 뭐 교회 화목을 도모하며 헌신하며 뭐 배우기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때가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는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과거에 내가 했던 세례 입교 때 했던 그 맹세가 위증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맹세할 이제 일이 거의 없어요. 가정을 이루신 어른들은, 장년부들은 거의 뭐 언제 있을까? 권사 장로 임직 받을 때 말고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했던 유아 세례하면서 내 자식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 뭐 별소리 맹세 다 했잖아요. 그 유아 세례 그 맹세문에 보면 이 아이를 완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치며 바쳤어요 정말? 지금 집에서 열심히 성경, 한글,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며.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막 하면 안 돼. 이번 학기에는 유아 세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한 거라도 좀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강도권을 가진 목회자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유아 세례를 한 부모로서 저는 뭐 해당이 더 많죠. 저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지 않게 위증죄를 범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리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육체의 부활과 선택, 예정, 삼위일체, 섭리,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 이런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들을 나는 정말 순백하게 순수하게 믿고 있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성경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면 이미 세례 자체가 위증인 거예요. 부디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위증이 아니라 참된 맹세가 되고 앞으로 맹세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엄숙한 경건한 맹세의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우리 서울 예스라교회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합당한 맹세와 합당한 서원은 하고 있었나 반성해 봅니다. 이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맹세하고 했는데 그 맹세문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만나러 오며 성경을 배우기 힘쓰고 교우 간에 사랑하고 교우를 돌아보며 화목을 도모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맹세를 위증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우리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합법적인 권세가 맹세를 요구할 때는 응하게 하시고 그걸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순진하게, 뱀처럼 지혜롭게도 살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여 우리 자녀들도 이걸 배워서 우리 아들, 딸들이 경건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이 진리와 교리를 그대로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상속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오늘 이렇게 맹세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 기도도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맹세들이 있습니다.